감사합니다. 중국 고사에 어떤 사람한테 가서 왕이 좀 돼달라고 했는데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었다고 시냇가에 가서 귀를 씻었다는 얘기 기억나세요? 찬양 듣고 나니까 꼭 귀 씻은 마음이 들어서 귀가 깨끗하게 씻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귀 씻은 귀에다 대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본문이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용서를 주제로 설교하는 일이 참 쉽지 않구나. 그걸 설교 준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의 오래된 주제가 용서이고 또 사랑인데 그 용서와 사랑이 실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이 들어온 설교 주제여서 설교가 식상하게 그냥 흘러가거나 용서해야 된다고 사랑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보다 더 주님께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고 주님의 마음, 생각을 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용서하기 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용서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을 당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일 이전에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입는 일이 먼저 발생하게 되는데 그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을 그 당시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또 앞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것을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교회에 다니다 보면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기대하는 게 있죠. 교회 가면 마음의 위로도 얻고 평안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그런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교회 안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것을 당황스럽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교회 생활 안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그렇게 생각들 하시죠? 또는 믿는 사람이어도 따질 것은 따지고 잘잘못 가릴 것은 가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나요? 처음에는 흥분해서 반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가라앉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뒤로 미뤄두기도 하실 수 있겠죠. 주님께서는 상처 입을 때, 피해 당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처 입을 만한 일, 상처 피해 입는 일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일들을 우리 삶 속에 교회 안에서까지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자주 빈번하게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사라지지 않잖아요.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처리하기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쌍둥이인데 용모는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는 상당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야곱이 간교한 일을 저지릅니다. 쌍둥이 형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틈을 타서 형을 배반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게 되어 눈이 어두워지자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맏아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마음에 에서를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때 이야기가 창세기 2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이 리브가는 야곱 에서의 어머니이자 이삭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죠. 이 리브가가 야곱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형에게 부어줄 축복을 네가 대신 가로채라. 그 어머니의 부추김에 따라서 형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아버지 곁에 가서 축복을 이제 쟁취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한 번 선언되면 결코 바꿀 수 없다고, 한 번 하면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옛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에서에게요. 에서가 동생이 자기를 배반했다는 걸 알고 굉장히 남자다운 사람인데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야곱에 대한 원한이 너무 깊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그날만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날 복수하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안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노약하신 아버지 눈앞에서 동생에게 복수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에서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꾹 눌러 참는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 눌러 참은 분노는 마침내 미움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피해를 입을 때, 상처를 입을 때 우리도 에서와 같은 반응을 종종 합니다. 꾹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그 일을 되새기다가 결국 미움으로 발전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움이 생기는 또 다른 과정을 압살롬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왕자죠. 그런데 그 이복 여동생 다말 때문에 이 암논이 상사병에 걸리게 됩니다. 병으로 아픈 신용을 하면서 암논이 누이 다말을 자기 방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복 형제지만 형제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암논이 다말에게 행합니다. 여인에게 욕을 보이는 짓을 하는 겁니다. 이 압살롬이 이 다말의 오빠예요. 친오빠입니다. 그 이야기를 쭉 성경에서 전개하면서 그 성경을 읽는데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잘잘못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 암논을 처벌할 수 있는 처벌권,
그 법적 근거가 자신에게는 없고 아버지에게 그 법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일 겁니다. 그렇지만 압살롬은 분명 암논이 그의 여동생 다말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미움을 가슴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만 2년 후에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합니다. 모살하는 거죠. 분노를 억지로 참게 되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화가 나도 화가 나지 않은 척 가리고 가슴에 품기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데 한 가지 주님이 허용하시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건 하루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분이 나면 분을 낼 수 있다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 정도의 기간으로 끝내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가 나서 화를 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분을 미움의 진으로 바꾸어서 진치게 만드는 겁니다. 미움의 진이 우리 마음에 쳐지면 이건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마귀에게 틈을 내준 사람은 압살롬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미움에 사로잡혀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아 살해하는 지경에까지 가게 됩니다. 미움이 결국 살인까지 부른다는 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음에 품은 미움의 결과를 주님은 심판 지옥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죽은 다음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뿐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움을 품은 미움에 진이 쳐진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심판받은 마음이고 이미 지옥불이 활활 타오르는 마음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을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도 억울한 일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상처 입은 일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겁니다. 큰 피해도 입었습니다. 왕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전국이 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눈을 밝히고 있는 거니까요. 피할 때도 마땅치 않은 그런 끔찍한 일을 다윗이 겪게 되는데 사울왕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곁에서 하프를 켜줍니다. 하프 켜주는 다윗을 향해서 사울왕이 창을 던집니다. 창이 얼마나 세게 날아갔으면 벽에 그대로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창을 내동댕이 친 정도가 아니라 그의 심장을 향해 정확하게 적중시키려고 있는 힘을 다해 던진 겁니다. 이런 일을 한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겪게 됩니다. 더 이상 사울왕 곁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다윗이 사울왕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아들이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친구 요나단을 만나서 하소연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러면서 억울함에 눈물을 흘립니다. 요나단과 함께 부둥켜서 엉엉 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억울한 마음에 눈물까지 흘리면서도 다윗은 이상하게도 사울 왕에 대한 어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원망의 말을 하질 않아요. 어떤 미움도 품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뭘 잘못했느냐 억울해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사울 왕에 대한 원한이나 복수심을 담은 표현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때문에 참았고 압살롬은 다윗 왕 때문에 참았습니다. 다윗은 누구 때문에 참았을까요? 요나단 때문에? 만약에 요나단 때문에 그냥 요나단 앞에서 꾹 눌러 참는 정도였다면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가차없이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주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다윗의 시편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함을 토로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억울하고 괴롭고 상처를 입어도 다윗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새벽마다 주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사람은 그 분을, 원망을, 복수심을 계속 품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새벽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 셋째 따님이 손동희 권사님이세요. 유튜브에 손동희 권사 이렇게 치면 그분 간증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꼭 한번 이 간증을 들어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버지 손양원 목사에 대한 간증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순교하신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목사님이 나이 39에 감옥에 갇히시게 됐어요. 신사참배했다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당시 목사님은 여수와 순천 사이에 있는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 한 1000명 정도 수용한 시설인데 거기서 그들을 섬기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목회를 하셨대요. 예배는 하나님께 해야지 신사에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 제목으로 감옥에 가셨어요. 목사가 감옥에 갇히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택을 비우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목사 없는 목사 가족은 정말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거주할 때를 찾아서 부산 동래골이라고 하는데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골 달동네죠. 달동네 맨 꼭대기까지 찾아 올라가서 치꼬리만한 월급을 어떻게라도 얻으려고 오빠 둘은 학교를 다니지를 못하고 학교 포기하고 그 나무로 이렇게 통을 짜 만드는 그런 공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요. 그 사모되는 어머니는 산과 들로 밤낮으로 다니면서 나물 캐고 쑥 캐고 그래서 자식들 먹을 것을 이제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감옥에서 다 듣죠.
편지 주고받고 하면서 가정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목사님이 다 아시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감옥에서 아버님께 목사님이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아버님 전상서, 아버님 불효자 양원을 위하여 조금도 염려하지 마옵소서. 한 덩어리의 주먹밥, 한 잔의 소금 국물, 그 진미는 그야말로 천사의 떡 맛이 올시다. 아버님은 엄동설한 추위를 염려하시나 들의 백합화를 곱게 키우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일하는 당신의 일꾼 밥 아니 먹이겠습니까? 소자는 본래 양이 적은 사람이니 이 밥도 만족하옵고 또 키가 적은 사람이오니 이 적은 이불이 내 발등을 덮었으니 이만하면 만족이외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이오니 광명한 낮을 맞이하기 위하여 어두운 밤을 겪지 않을 수 없고 양순 가절을 위하여 엄동설한의 고난을 참고 견디지 않을 수 없겠지요. 고난은 참으로 복입니다. 꿀같이 달게 받으사이다. 참고 견디기만 하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법입니다. 불평이 많은 자는 천하를 다 얻어도 오히려 불평할 것이고 자족을 느끼는 자는 한 줌의 밥과 한 줌의 물에도 자족의 기쁨이 있으니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범사에 기뻐하며 항상 즐거워하사이다. 근심은 만병의 근원이며 즐거움은 백병의 양약이외다. 구름이 올라가면 비를 이루고 이슬이 내리면 서리가 맺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근심을 이루고 근심이 맺히면 병이 되나니 인생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더이다. 목사님 이 편지를 듣고 또 읽으면서 목사님의 편지 내용 어디에도 일본을 향한 적개심이나 분노, 복수심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본래 무정하고 무감각한 분이라면 그렇겠지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편지를 보면 아버님의 근심을 덜어드리려고 하는 그 아들의 지극정성한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숨기려고 하거나 과장을 하지 않는 그 진실한 마음이 그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일본에 피해를 입었고 일본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일본을 향한 원망, 분노, 복수심에 그 미움의 진을 목사님의 마음에 치지 못하게 한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같아요. 다윗과 꼭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을 향한 분노, 원망, 복수심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일이죠. 이런 일을 당하면서 어떻게 복수심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 같은 일을 만난다면 정말 마음에 그렇게 큰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하루를 넘기지 않고 마음을 정리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참 가능하지 않은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뚜렷한 사건이 또 그에게 한 번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본래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나발. 어떻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이름을 가진 사람답게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다윗의 용사들이 그의 목자를 원수로부터 적으로부터 지켜주는데 그 용사들이 먹을 것을 좀 청하는데 굉장히 모욕적으로 그 먹을 것을 거절합니다. 아주 산적대 취급을 하면서 너희들한테 줄 거 없다 이렇게 매몰차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아주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게 되고 이놈은 죽었다. 그리고
이제 용사들을 데리고 다 죽이겠다고 갑니다. 그때 이 나발이라는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이 남편이 했던 일을 듣고는 바로 음식을 장만해서 다윗이 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다윗 앞에 음식을 내놓고 덥죽 절하고 간청을 합니다. 간청의 내용이 참 기가 막혀요. 그냥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고,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그걸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나발 같은 사람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먹칠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34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아비가일이 나를 막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아비가일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막으셨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시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찾아왔던 이 분노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미움에서 노연하게 하신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의 마음을 미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억울함을 들으셨고 그의 분노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고 화가 날 때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꾹 눌러 참는 건 해결의 길이 못 됩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눌러 참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해결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키웁니다. 더 무서운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루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 화난 감정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로하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윗을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해결될 때까지. 이 마음에서 분노와 억울함이 다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온전히 충만해질 때까지 주님 바라보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루를 넘기지 않게 하실 겁니다. 하루 안에 깨끗하게 정리할 마음을 부어 주실 겁니다. 실로암 안과병원 김선태 목사님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 여전도회에서 바자회 하면 수익이 남고 그 수익금을 이 실로암 안과병원에 이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후원금이 오니까 고맙다고 책 한 권을 보내줬는데 이 김선태 목사님 자서전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6.25를 만나서 하루아침에 집 잃고 부모 잃고 피난 가다가 다시 폭격에 두 눈 다 잃었습니다. 물어물어 기어서 찾아간 데가 고모 집인데 이 고모와 고모 집에 같이 사는 모든 식구들이 정말 그렇게 악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모질게 대합니다. 떠날 수도 없어요.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견디는데 어느 날 그 식구들이
얘 밥에다가 독약을 타서 먹여 죽이자, 이런 모의를 이제 듣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거지 생활을 이제 하다가 좋은 미군을 만나서 그런 아이들을 수용소 갔다가 라이트 하우스라고 하는 특별히 맹인 고아 아이들을 수용하면서 공부도 가르쳐주는 좀 좋은 데로 가게 됐어요. 거기서 안마도 배우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참 좀 형편이 나아졌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어려움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맹학교 선생님들이 도저히 선생이라고 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노무자들이 같이 지내는데 노무자들이 아이를 때리면 말리기는커녕 선생님이 같이 애들을 때리고, 술 먹고 들어와서 남자아이들 방에 들어와서 밤새도록 안마하라고 하고, 여학생 방에 들어가서는 선생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나쁜 짓들 서슴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눈이 먼 아이들이니까 저항할 수도 없고 그대로 속수무책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여선생 하나가 구두끈이 없어졌다고 난리를 치니까 사감 선생이 김선태 너 이리 와. 네가 훔쳐갔지. 누명을 씌우고 대나무 회초리로 2시간을 때렸다는 거예요. 2달 동안 이 상처가 낫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몸의 상처만 입은 게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가 너무 심해서 구토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모욕감과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감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또 있었다. 어느 해인가는 망년회를 하면서 학생들과 선생들이 함께 윷놀이도 하고 떡국도 먹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감을 비롯한 선생들은 학생들을 하나하나씩 평가했다. 사감은 자기에게 선물을 주고 주말에 집에 갔다 오면서 빵이나 과자나 양말을 사다 주는 학생에게는 무조건 희망 있는 학생이라고 칭찬을 해주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야유를 섞어가며 선태는 공부도 못하고 까불기만 하니까 맹학교 졸업하고 안마나 해서 굶지 않으면 다행일 거다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끼며 밖으로 뛰쳐나가 라이트하우스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여관의 70여 개나 되는 계단을 한 걸음에 뛰어 올랐다. 얼마 전에 시각장애인 선배가 발을 헛디뎌서 생명을 잃은 곳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절박한 심정이었기에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울부짖음과 같은 기도를 하늘로 날려보냈다. 바닷가의 깊은 밤, 아무도 없는 곳, 파도 소리 철썩철썩 들려오고 멀리서 고기 잡는 통통배 소리 들리는 적막한 밤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소리내어 울며 기도했다. 하나님, 과연 제가 사감 말대로 전혀 희망이 없는 인간입니까? 희망이 없다면 저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때 밤의 파도 소리에 섞인 주님의 인자한 음성이 들려왔다. 염려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정신이 번쩍 났다. 그때 들린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했고 그것은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새 결심을 하게 해 주었다. 나는 다시 라이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나를 보고 사감이 또 한마디 했다. 뭐하러 나갔다 오니? 하지만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갔었다고 말하고 내 침상으로 가서 푹 잠이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부르짖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한다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냐고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그런 일을 겪을 때 예수님 바라보시기는 하셨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아도 된다고 정말 믿고 예수님 생각하고 의식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김선태 목사님의 실로암 안과 병원에서 알바니아 여고생 산티를 돕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산티를 보내주면 그 병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무료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배정양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난주 주일 예배 마치고 산티하고 대화를 하셨대요. 1년 동안 치료 받느라고 수술 3번 받느라고 학교 휴학을 했었는데 이제 가을에 복학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하고 마치면 어느 대학을 가길 원하니 하고 물으셨대요. 산티가 의과대학을 가겠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자기가 이런 일을 겪고 수술도 받아보고 치료도 받아보니 이 알바니아 의료시설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형편없어서 나라도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알바니아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고. 선교사님 만나기 전에는 산티 성적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대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성적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수학 성적은 전국에서 1, 2등을 다투는 그런 성적이래요.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그 상처가 미움으로 발전하지 않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도구로 쓰임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김선태 목사님 고백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공부하고 있던 나를 불러 하루 종일 다리 안마를 시키고 안마 잘 못한다고 걸핏하면 발길질하고 뺨을 때리던 사감.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악질적인 인간 때문에 내가 더 분발하여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게 아닌가 한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상처 입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놀랍게 바꾸시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